국민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금희 씨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하는 한 토크쇼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이 토크쇼를 통해서 그 아침마당인가요? 그 쇼를 통해서 23,400여 명을 인터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면서 여러 인상적인 인터뷰를 쇼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자마자 3분 만에 이혼한 사람이 있대요. 중동에서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한 사례인데요. 법원에 가서 이제 결혼 신고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신부가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신부에게 이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이혼을 3분 만에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늘 자주 듣던 말 맞습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멍청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는 이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3분 만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파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호스팅하는 그 쇼에 다 큰 청년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머니는 방청객에 이렇게 게스트로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항상 그 피해의식 속에 살았다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손님이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는 못생겼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손님들에게 겸양의 미덕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들이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겨서 이 말이 항상 그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항상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쁜 아이가 있을 때 좋아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생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못생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 대학을 갈 때도 못생긴 내가 대학은 가서 하나. 평생에 이 말을 가지고 피해의식 속에 살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기억도 없습니다. 잘생겼대요. 훈남이었대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이 아들의 자존감, 자긍심은 도둑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감정 기억이 있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대요. 그리고 그 잊혀지지 않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과 결심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감정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감정 기억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 어느 분은 잊혀지지 않는 그 감정 기억, 어렸을 때 그 누구에게 들었던 그 말, 학창시절 때 친구에게 들었던 그 말이 더러운 옷처럼 우리의 감정 기억 속에 있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 기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이 스가랴 환상에서 뭘 보여주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전에 부정적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감정의 기억을 벗어버리고 새 옷, 아름다운 옷, rich garments, 새로운 옷을 입는 이것을 환상 중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불에 타다만 숯덩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죄가 되기 전에 건져내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입고 다니는 것 같은 이 더러운 감정 기억을 어떻게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까요?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입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옷 입는다는 이 이미지로 구원을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은 자들이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새 일을 향한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롭게 새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잠재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rebuild,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옷을, 새로운 사명을 입혀주신다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맞습니다. 새로운 사명 속에 새 옷을 입고 뛰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옷에 다시 흙탕물이, 오물이 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각, 성령의 컨빅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행하십시다. 다시 순종하십시다.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actually happening,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 같은 인간이 뭘 할까? 옛날에 그 감정 기억 속에서 아직도 포로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고 새 옷 입혀주시는 이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세 가지 약속했는데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2가지의 조건을 지키면 3가지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2가지의 조건을 보면은 내 도를 행하라, 이 말은 walk in my ways, 즉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 if you keep the promise that you made with the Lord,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행하면, 또 2번째는 내 규례를 지키면, keep my requirement. 이거는 지금 제사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얘기하니까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잖아요. 뭐 불을 가져오고 촛불에 그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채우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규례들을 잘 지키면 뭘 약속했냐면 3가지 약속했는데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You rule my house. 이게 뭐예요? 나라를 다스릴 거란 뜻이죠. 2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ourt, 내 뜰, court를 지킬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 법, 이 court, 사법계도 너에게 한다라고 하면서 잘 보면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약속인데 왕권을 가진 자가 행하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3번째 약속은 뭔가 봤더니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여기 있는 자들은 천사예요. 잘 보세요. 컨텍스트가. 천사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는 이 accessibility, 접근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이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그 환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accessibility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accessibility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에게만 주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냥 수도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하루, 욤 키푸르,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냐면요, 그 지성소는 카피예요.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천국의 모형인 지성소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저 환상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천사들이 있는, 즉 천국이죠. 그곳에 수시로 액세스가 가능한 접근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엄청난 특권이죠. 1년에 한 번 겨우, 그것도 카피, 모조품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곳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사명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뭘 약속하셨냐면 그곳에 accessibility,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눈만 감으면 그 즉시로 천상에 들어가는 기도의 능력자. 오늘 이 땅에서 이 로컬 교회에서 얼바인의 한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현장이 천상으로 accessibility, 하나님 앞에 바로 이어지는 그 예배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이 접근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백악관. 그곳에 저 아기가 누굴까요? 존 F 케네디 주니어 맞습니다. 제가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백악관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실에 누가 감히 액세스할 수 있을까요?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쟤는 아들이에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천상에 눈만 감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천상의 accessibility,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2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내 종
싹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대요. 자,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인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 영어로 my servant, the branch. 내 종 싹 하면은 잘 모르는, 무슨 말인지 잘 이게 하는데, 이 영어 번역에는 거기에 카마가 붙어 있어요. My servant, the branch.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명을 입고 하나님의 이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종과 싹은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 my righteous servant. 그 종이 와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다윗의 뿌리에서 the branch, 가지가 하나 나온다. 바로 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에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백성이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의의 옷을 입고 눈만 감으면 천상으로 들어가는 기도, 예배 현장만 와도 천상의 예배로 향하는 이 은혜의 보좌를 우리 앞에 열어놓는가? 바로 이와 같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꿈에 보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accessibility, 담대히 나아가는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백악관의 집무실에 아들이 액세스를 하는 그 일은 그 누구도 퀘스천 안 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에 누가 퀘스천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천상에 들어가는 액세시빌리티. 우리가 무엇이간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눈을 감으면 천상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는 이 accessibility,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했잖아요. 팬데믹 때. 이때 이 본문 가지고 뻔뻔하게 들어가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앞에 뻔뻔하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accessibility가 이런 것이구나.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 말씀을 미리 묵상했으면 더 히브리서 말씀이 확실하게 와닿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 종, 약속하신 my servant and the branch, 이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accessibility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7눈을 가진 돌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영어 번역으로 하나 넣었는데요. Seven pairs of eyes.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하루에 제거한다는 말은 단번에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snap finger 하는 순간, 눈 깜짝하는 우리 표현으로 단번에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7눈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이에요. 기억나세요? I'm watching you. 내가 너를 본다. 이 눈을
그려보세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실은 그렇게 막 평화로운 그림은 아닐 거예요. 눈동자만 한 7개 그려보세요.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무시하라고 하는 말이야. I'm watching you. 내가 눈에 눈동자 같이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의미에서의 7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7눈.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눈이 누구냐면 예수님 거를 이야기하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7눈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7눈이 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돌에. 자, 돌은 뭘까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돌에 있는 7눈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사야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이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린 돌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아까 인용한 말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여기 보세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새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스가랴의 환상에 뭘 새겼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뭘 새겼나 봤더니 계시록에서 힌트를 줘요.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실은 잘 안 풀렸어요. 끙끙거리고 있다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저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거 하얀 속옷이고요. 그 위에 파란 옷을 입고 그 위에 저 화려한 에봇을 입습니다. 저거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beautiful garments, rich garment 저거예요. 에봇을 입혀주신 거예요. 깨끗한 에봇을 입혀주셔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 어깨 양쪽에 호마노라고 하는 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저 사각형의 뭔가를 안고 있는데 이거를 흉패, breastpl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12개의 돌이 있어요. 그리고 저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입니다. 즉 마지막에 흰 돌에 새긴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저 12개와 왼쪽에 6지파, 오른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두 보석이 어깨 바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돌이 14개예요. 그런데 이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영어 번역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7 pairs of eyes. 7짝의 눈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셨나? 12개의 2개가 14개의 돌이 있는데 7짝의 눈, 7 pairs of eyes. 14개예요. 이게 확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돌에다 뭘 새겼다는 거지? 왜 새긴 게 없지? 내용이 뭘지?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저기 찾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지상이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14개의 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총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죄인들이었어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기억, 그 더러운 옷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그것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옷을 벗기시면서 새로운 사명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7 눈이 그려져 있는 그 돌에 뭔가를 새기면서 하루 만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돌 같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 거야 하고 새겨 주셨다는 소리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돌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새겨졌는지를 압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새겨졌는지를 저는 압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압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우시면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지워지지 않는 돌에 새긴 우리의 이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 다니는 그 돌에 새겨진 우리들의 이름, 이거 안고 저 천상을 향하여 accessibility,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천상을 직행, 통행하여 하나님 전능자가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는 accessibility의 특권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셔서 주의 일을 하는 새로운 사명자로 rebuild,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지요. 멍청해가지고 너는 키가 작아서 뭘 하겠니? 네가 형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니? 공부도 못하는 게, 야, 돈 낭비하지 마라. 아이고, 가정생활에 실패한 게 무슨 교회 가가지고 무슨 감정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직도 그 더러운 옷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에 새기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난 바꾸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새겨놓은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복음, 만지는 복음, 이제 맛을 보는 복음, 마시는 복음, 이제 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만지는 복음을 체험하는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할까요?